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많이 사랑하셨는지요. 24 복음 속에서 살아오신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24 하나님의 은혜가 또 기도 속에서 또 감사하면서 살아오신 줄 압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 가진 전도 제자의 여정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이 이거지요. 사명 가진 전도자니까 전도 제자 가는 길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사도행전 19장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이 CBDIP의 망대지요. 우리 교회는 50망대 세우려고 그럽니다. 목사님 구원의 길 기도 제목이 쭉 내려와다 보면은 렘넌트 20, BS 50 일어났어요. 이게 렘넌트 20은 렘넌트 20 망대보다가 렘넌트들은 주역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부터 이렇게 생각하다가 노트를 2권 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메시지 노트 2권 사다 놓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렘넌트가 누군가 생각했더니 남자예요. 6학년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러서 이렇게 우리 가자. 이런 걸음을 가지고 가자. 그래서 제일 앞에서 메시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해라. 이러면서 너는 요셉같이 너는 모세같이 이랬어요. 잘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렘넌트들이 다 모여 있네. 저쪽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분이 나도 하나 받고 싶은데 예, 쫓아왔는데 참 감사하고 그러죠. 내 렘넌트들 위해서 일일이 기도를 다 하고 있어요. 있는데 다른 것은 우리 렘넌트를 담당하는 RM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잘 받으시고 기도 받으시고 또 주역의 이름을 받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거는 이면 계약이라고 그랬죠. 언약인데요. 이면 계약. 하나님이 내게 너는 이런 인생으로 살아라고 말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음성 들려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꿈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그거보다가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셔요. 너 이렇게 살아라. 이게 이면 계약입니다. 그러고요. 이면 계약을 붙잡은 사람은 뭔가 많이 보여요. 우리가 눈이 열려 있으니까요. 영적인 눈도 열려 있고 육신적인 눈도 열려 있어요. 그 뭘 보라고 눈을 열었냐? 이거는 현장을 보라고요. 예, 현장 보라고 눈을 열어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뭐를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거든요. 이걸 붙잡고 현장을 보면 돼요. 현장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만나고 가고 부닥치고 여러 가지 있는 그 현장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나오잖아요. 꿈이라 드림. 꿈이 나오는데 꿈은 뭐냐? 이거랑 그림입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게 이렇게 확 드러날 수도 있지만은 그 그림이 서서히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스케치하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색깔을 넣고 어떤 컬러를 하지 어떤 조화를 하지 그렇게 해서 한 편의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 그림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미술 시간이나 안 하면 취미로 이렇게 글을 쓰든지 그림을 그리는데 이 드림은 여기가 이걸 넣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생각해야 CBDIP의 망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을 보십시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림에 생명을 걸었어요. 요셉.
죽는 자리에도 갔어요. 모세 죽을 위기 때에 자기 아내가 살렸어요. 사무엘 모든 7명 렘넌트들이 전부 다 그래요. 다니엘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안 섬기고 하나님만 뜻을 따른. 그뿐만이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드림 붙잡고 생명을 걸었어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뭐 2단이니 3단이니 5단이니 아무 상관없고, 어떻든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 언약에 생명을 걸어붙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8절까지 읽어보면은 거기에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앞선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은 거기에 이걸 붙잡았어요. 이걸 붙잡고 살아가면서 나는 거기에 생명을 다했어요. 어떤 사람은 톱에 켜는 데도 가고 그래 죽어요. 불 타는 데도 들어가요. 왜? 이것 때문에. 이걸 이루기 위해서 뭐 했어요? 생명을 내놨다, 그 말이에요. 이 그림이 있어야 돼. 나는 땡땡이 인생 선교사의 망대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생명 걸겠다는 게 나왔어요. 이거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뭐 나옵니까? 여기에 나오잖아요. 이미지는 이걸 놓고 뭐 하면 됩니까? 기도를 계속 하시면 돼요. 그냥 기도하는 것은 내 기도가 되잖아요. 이걸 몽땅 붙잡고 기도하는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은 메시지예요. 강단 메시지에 내 인생이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이 내게 필요하고 붙잡고 또 내게 던져주셨지, 가슴에. 본부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메시지가 내 마음에 팍 부딪혀. 기도 수첩에 하루하루 메시지를 받는데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뭔가 자꾸만 은혜 주시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눈물이 나오고 그렇게 돼요. 이것은 요게 있을 때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만들어 가는 거 아닙니다. 요거까지는 하면은 요건 작품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은 CBDIP의 망대 이걸 붙잡으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복음 가지고 안 되니까 오직 복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어떤 분은 후대 인생 선교사로 살아가겠다. 그런데 그 앞에 뭐야? 전부 복음이에요. 복음 후대 인생 선교사, 복음 치유 인생 선교사, 복음 기도 인생 선교사, 복음 렘넌트 인생 선교사, 복음 예배 인생 선교사, 이렇게 계속 살아가겠다고 했고요. 이번 주간에 목사님이 던져준 메시지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가정을 살리는 인생 선교사가 되라,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받았었어요. 성경 구절도 줬어요. 감사합니다. 찬송은 본인이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이 있잖아요. 그 한이 바로 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한이라. 나는 어쨌든 간에 렘넌트 살리고 어쨌든 간에 내 이런 한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에게는 진짜 한이 맞겠구나. 그래서 뭐냐 하면은 격대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격대다. 그래요. 그게 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 때가 아니고 우리 그의 아들도 아니고 그 밑에 있는 후대들, 그거 내가 한이라는 거예요. 렘넌트 살리는 게 한이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나는 기도 인생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래요. 기도 인생이 있는데 그래도 진짜 좋습니다. 기도 인생. 이렇게 해서 이 망대가 중복이 되고 여러 사람이 될 수가 있잖아요. 관계없다니까요. 지금 저 나왔는데 저런 단어가 누군지 몰라도요, 공개가 안 되잖아요. 누가 이 언약을 붙잡았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왔어요. 괜찮아요. 그래요. 기도 인생 하십시오. 가만히 보니까요, 너무 저게 막 은혜가 되고 내가 감사가 되고 내가 너무 좋은 거 있지요. 기도 인생 선교사 두 사람이 딱 나오니까 한 사람은 아론, 모세의 아론은 친척이잖아요. 이제 그리고요 한 사람은요 훌,
훌 하시면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아론과 훌 기도 인생 선교사 이래서 제가 문자로 답을 주고 그랬었습니다. 어떤 분은 나하고 상담하면서 목사님 나는 어떤 인생 선교사 했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그래요 늘 이거 하나 놓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영적 흑암 세력 꺾으려고 기도했는데 가문 선교사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문 인생 선교사 그래 하셔야겠다. 그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뭔가 이렇게 쭉 보낼 때에 나는 이런 CBDIP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망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글을 많이 올린 분이 있어요. 그걸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친척 지인들에게 아는 사람에게 뭔가 할 때에 별로 아닌데 한마디만 뭔가 딱 던져주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은 그 단어 한마디에 그냥 놀래요. 단어 한마디에 은혜 돼요. 그래가 또 전화 오고 문자 오고 만나자 그러고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목사님 그래 하지는 못해도요. 야 너무 감동이 돼요. 감사가 돼요. 그래 쭉 지나온 일들을 읽어보니까 그래 참 이렇게 사셨구나. 그래서 다 좋은데 욕심이 너무 많아. 두 가지를 하시려고 그래요. 그 두 가지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나로 내가 맺어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그렇습니다. 언약 인생 선교사 하십시오.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그 언약 전달하려고 그랬는데 그래. 그러면 그래 하십시오. 그렇게 이게 CBDIP가 정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 영적인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할 때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그 비밀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만 이루어지면은 흑암 저주 악한 사단의 세력 다 도망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 빼버리고 그 하나님 원래 들어가니까 아마 나라 하십시오. 나라 인생 선교사 하십시오. 그래 나라 인생 선교사 그래 정해줬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계속해서 저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또 포럼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들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갖고요. 너무 광범위하면서 그의 모든 것에 대하여서 마음에 담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귀하다. 그래서 그러면은 흐름 인생 선교사예요. 흘러가야 됩니다. 안 흘러가면 안 됩니다.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세계복음화의 흐름 따라, 강단의 흐름 따라, 본부의 흐름 따라, 언약의 흐름 따라. 그래 하니까 두 사람이 딱 맞네요. 언약만 딱 분명하면 안 됩니다. 흘러 안 가면 언약 붙잡은 들 소용없어요. 흐름만 자꾸 가면 안 돼요. 언약이 있어야 흐름을 가지요. 이래서 그 집안에 언약, 흐름 이렇게 지어주고 이야기 하려고 시간이 많이 갑니다만은 하나만 더 하고 마치십시다. 렘넌트 인생 선교사가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한이 있고 미래가 있고 방향이 있고 메시지 받은 것이 있고 이래갖고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렇지 이분은 그것보다가는 아니다. 이게 렘넌트 미니스트리가 된다. 렘넌트 살리는 총수, 렘넌트 살리는 목회 사역, 렘넌트 살리는 전반적인 모든 거 미니스트리. 이래갖고 이거 하면 어때요? 했는데 뭐 안 받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는 없는데 받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망대를 이게 지금 한 13개 정도 15개입니까? 저까지 해서 망대가 세워졌어요. 렘넌트 데이 때 내가 왜 이런 CBDIP 망대를 잡았는지 우리 어른들도 한번 고백을 하고 간증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렘넌트 데이 때 말입니다. 그냥 렘넌트들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함께 하는 게 이게 복음 전하는 아주 전도의 큰 이제 원네스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망대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망대.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진 전도 제자의 여정길을 걸어가려면은 바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거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절대 언약을 따라갔어요. 절대 언약이에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바울에게 준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준 언약이에요. 우리에게 준 망대예요. 우리에게 준 CBDIP예요. 그래서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랬잖아요. 복음 땡땡 인생 선교사. 선교사 망대.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겐 절대 언약이다. 다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신 내가 꼭 생명걸 절대 언약이다. 이렇게 붙잡으세요. 바울이 그러려 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걸 뭘 했느냐? 복음화를 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많아. 그 중에서 내게는 이게 복음하다, 복음되게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되게 해야 됩니다. 전하는 사람도 여러분을 받을 때 혹시 전하는 사람이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메시지를 해도 책망, 내게 저거는 너무 좋아, 이렇게 뭘 했냐? 책망으로 안 받고 복음으로 받아요. 그래야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뭐로 받으라? 복음 딱 받으셔야 돼요. 그걸 보고 복음화, 복음 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빌보 3장에 보면 그는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난지 8일 만에 뭐 어쩌고 저쩌고 쭉 자기의 이력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디에요?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 죽이는데 정인을 딱 썼어요. 스데반을 죽일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앞에 옷을 던지고 정인은 쓰는 말은 내가 책임지겠다. 저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죽여라. 내가 책임지겠다. 너희에게는 아무런 해도 되지 아니하고 죄도 가지 아니하고 그 값을 너희에게 가지 않은 거 내가 몽땅 받겠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그 이력을 보면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나와요. 니 나를 핍박하는 자다. 아니 누구십니까 당신은? 그런 가운데 눈이 멀어버렸어요. 같이 가는데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 같이 가는데도 바울만 눈이 멀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누구를 만났다고요? 그리스도를 만났다. 누구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딱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 만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 것들이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두 가지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를 만나갖고 안수에서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이는 가운데 거기에 참여했다가 같이 팀 사역을 받는데 나중에 고백하기를 뭐냐? 20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핍박했는데, 그렇게 믿는 사람을 감옥에다가, 그렇게 믿는 사람을 막 처단하고 이랬는데, 그렇게 믿으려고 하고 막 복음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아니 그 복음의 주역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더 발전했어요. 더 힘을 얻어갖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증언을 했다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만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죄 문제 해결하고 저주 문제 해결하고 지옥 문제 해결하고 흑암과 사단 문제 해결하신 분은 종교가 아니고 그리스도다. 이걸 붙잡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뭐가 되게요? 복음 되게 그리스도 되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말씀을 복음화되게 복음 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명 가진 전도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에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어디 가도 고백을 하고 어디 가도 말을 할 때 이게 나와야 됩니다.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 전파하는 이것이 우리의 뭐요? 사명이 돼. 사명. 진짜 이 시대에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현장에서 여러분 많이 느끼고 보잖아요. 왜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는지 그의 당위성 우리가 붙잡고 있잖아요.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고 했냐 하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지금도 영원히 미래적인 것, 이건 모든 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 책임지시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절대 언약을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안 되면요 오직 복음 돼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 붙잡아야 될 거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하시고 응답까지 다 주시 완전히 책임지신다 그 말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언약을 복음화 되게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단 한 번도 욕을 하지 아니했다. 뭐요? 변질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직접 대화하고 직접 만나고 그리고 팀사에 가면서 직접 체험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놀라운 사실에 진짜 자기 자신이 여기에 완전히 인생 모든 거 끝내고 난 뒤에부터는요 한 번도 변질된 적이 없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변명하지도 않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아이고 그건 남 탓하거나 핑계대는 것 절대 없었다 그 말입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뭐요? 굉장한 핍박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3절 말씀이에요. 많은 어려움이 왔어요. 뭐 동적의 어려움, 여러 가지 홍수의 어려움, 매도 많이 맞고 핍박도 많이 당하고 오만 일을 다 당했어요. 한 번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또 한 번도 뭔가를 굽실거리면서 날 살려달라고 비겁하게 놀지도 않았어요.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내가 복음 받은 것에 대하여서 그 언약을 굳게 지키면서 흘러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죽음도 오게 됐어요. 사도행전 9장에 오늘 바로 읽었던 말씀 뒤에 부분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요 얼마나 밤낮으로 성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못 가도록. 그래서 강줄이 타고 내려갔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요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6절 보면은 나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바울 죽이려고 40명이나 결사대가 있다고요. 이 정도입니다. 바울은 지금 죽음의 위기 이게 내 앞에 왔어요. 그런데 피하지도 안 하고요. 원망도 안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저렇다 나쁘다 뭐 그런 말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 돌에 맞았잖아요. 유대인들이 돌로 바울을 쳤는데 죽었어요. 유대인들은 지식이 있고 진짜 머리가 똑똑하고 모든 판단력이 딱 분명하잖아요. 근데 바울을 보니까 죽었거든.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성 밖에 내쳤다니까요. 죽은 줄 알고. 그런데 바울이 다시 돌아와서 살아났어요. 이 정도의 돌에 맞아 거의 죽었는데 나를 왜 그랬는지 내 무슨 죄가 있는데 돌을 던지는지 그런 말도 안 했어요. 단 한 번도 변질되지 아니했다. 감옥에 갔어요. 순교의 자리에 갔어요. 로마에 가면은 바울이 참수당하는 현장도 있잖아요. 그런 일을 당해도요 자기는 절대 변명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모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빌립보 4장 13절 이 언약을 붙잡았다. 그래서 단 한 번도
변질된 적이 없고 변명하거나 남에 대해서 탓하거나 또 뭐 여러 가지 핑계 대는 거 없었다. 왜? 절대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절대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절대 언약을 붙잡은 자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요, 사명 가진 전도 제자의 여정은 절대 현장 따라갑니다. 우리의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내 지역에 75지역 돼야 되는데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70현장 14학교, 이게 우리의 현장입니다. 이 현장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현장이에요. 그렇듯이 강명교회에 출석하며 언약을 붙잡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현장이다, 그 말입니다. 이 현장을 살리려면 어떤 사명을 분명히 가져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이 세 절기 중에 오순절, 이걸 통과해서요, 오순절의 역사, 여기에 뭐가 돼야 되느냐? 여기에 중심 역할을 하는 주역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순절의 역사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이전부터 이 일이 그 지역에 일어났더라,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중요한 루트, 그 여정길을 걸어가기 이전에 일어났던 것이 이거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다른 사람이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사람들 술 취했나 할 정도로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바람같이 불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더라, 그 말입니다. 15나라에 참여하는 그 마가 다락방이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게 어디에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10장 46절에서 말씀해 보면은 이 역사가 계속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4절에서 48절 말씀에 누구의 집입니까? 이방인의 집,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의지하여 전할 때에, 그때에 모든 흑암 세력, 악한 사단의 세력에 묶인 자들을 풀어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그때에 그 집안에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역사 그대로 일어났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안수받고 세례받고, 어느 가정이냐? 이방인의 가정에도, 그 말입니다. 유대인의 가정도 아니고 이방인의 가정에 같은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큰 일들을 하기 전에 꼭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에베소에 제자들이 모이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똑같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전도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개인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불같은 체험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체험은 마가 다락방이나 고넬료 가정이나 에베소 교회에 모인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체험이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절대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의 일들을 이루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시잖아요.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 언약을 꼭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역사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나가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 체험은 어떻게 하는데요? 다 이미 여러분이 체험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체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체험됩니다. 신비적인 게 아닙니다. 음성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느냐,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되어지는 체험들은 신비주의, 그는 인본주의, 사회주의, 지식주의, 선지자주의,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에레미야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세례 요한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체험을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 그리스도, 첫 번째 복음을 만났을 때에, 오늘 렘넌트들이 찬양했던 어느 날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확인을 하세요.
그 확인한 바가 있으면 그걸 뭐 해야 되느냐?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누려가는 거예요. 요걸 보고 오순절 역사의 주역이고 오순절 역사를 체험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절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이거다 그 말입니다. 이거 없으면은 세상의 절대 현장에 가면은 판판이 쏙 아니면은 그들에게 넘어가요. 흑암과 악한 사단에게 돼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 현장을 살리는 오순절의 역사의 증인이기 때문에 이 증인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럼 쉽지요. 바울도 그랬었어요. 바울은 오순절의 역사를 어디에서 체험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이었습니다. 아니 거기서 뭔가 신비로운 것을 받았습니까? 빛을 받았다고 그럽니까? 음성을 들었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 만났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면서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중요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어디요? 사도행전 쭉 뒤에 가보면은 자기들의 부형들에게 그리고 자기의 유대인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을 만났을 때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다메섹 도상에서 낮인데도 강한 빛을 받게 되고 쭉 사도행전 9장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게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현장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이런 현장을 우리에게도 주셨지 않습니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점술, 무속, 우상 현장 너무 많죠. 네, 이걸 볼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이 현장에서 살아갑니다.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두움과 흑암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는 것이 뭡니까? 이게 바울이 가는 현장이 이거였습니다. 학교 현장이었습니다. 회당입니다. 서원입니다. 저자입니다. 이런 현장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거지요.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절대 현장이기 때문에 오순절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은 이거 하나만 갖고 가면 됩니다.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단자들 만나지요. 이상한 종교 가진 사람들 만나지요. 이상한 파들을 만나지요.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몰라요. 무지해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 보세요. 다른 거는 다 이야기하면은 말씀하는데 성경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이야기는 다 빼고 뭐 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만나가고 이단자들하고 하면은 배울 것도 있어요. 이단자들은 절대 흥분 안 하거든. 조용하게 그냥 자기들의 그 교리를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믿는 믿음과 신앙과 삶을 쫙 이야기합니다.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쏙 빼고 딴 이야기만 자꾸 합니다. 윤리적인 이야기, 도덕적인 이야기, 뭐 선행적인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쫙 하죠. 요거 다 그리스도 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오순절에 처음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만난 증인으로서 갖는 현장들이 이런 현장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다고 오늘 이야기합니까? 마게도니아까지 갔다 해요. 아시아로 갔다. 그리고 결국은 어디 간다고 21절에 말합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다. 로마를 놓치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우리의 현장이 이걸 봐요. 우리의 현장의 걸음이 여정이 이 여정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현장이다.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남다른 현장이지요. 사실 특이한 현장이지요. 이런 현장을 가려고 그러면은 어떠한 무장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이 하나만으로 만족해야 된다.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바울도 아덴 지역에서 철학자들과 만나갖고 뭐 이야기하다가 자기도 배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지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뭔가가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다가요, 자기는 조금 실패했다. 뭐 실패는 아닌데 몇몇 전도만 생명만 얻었다고 나오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변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만 선포하세요. 그냥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이거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우리가 걸어갈 여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로 마무리해야 되느냐? 우리는 전도자로서의 이 마인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전도자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절대 현장을 살리려면 그래요. 자, 우리의 현장, 절대 현장, 마음에 꼭 담아야 될 현장이 뭡니까? 237, 5천 종족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237, 5천 종족 살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교회 안에 중요한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보고요, 삼뜰이라 그 말이에요. 다민족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병든 사람을 살리는 이 삼뜰을 준비하라. 누가 해야 되느냐? 그래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 하면 됩니다. 뭐 그게 뭐 꼭 중직자가 해야 된다, 뭐 목회자가 해야 된다, 렘넌트가 해야 된다가 아니고 메시지 받아서 은혜되고 절대 내게 주시는 언약이구나라고 하는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되는 일이죠. 그래서 뭘 하면 되냐? 오신망대를 세우면 됩니다. 많은 교회가 지금 망대 세우는 운동을 많이 해요. 망대 운동이 일어났어요. 뭐 어디 누가 들어보면 뭐 우리 교회는 뭐 몇 망대 그런데 오늘 망대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결론에 분명히 이야기를 할게요. 사명 가진 전도 제자의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절대 언약을 따라가야 되고, 둘째는 절대 현장을 따라가야 돼요.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 번째는요, 절대 생명입니다. 생명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네. CBD까지 갔네. 그래 빨리 눈치채면 됩니다. 오늘 CBDIP에 CBD까지 가는구나 메시지가. 그러면 절대 생명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똑같아요.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아요. 그런데 저들은 생명이고 우리는요 절대 생명을 주셨어요. 이 말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딱 잡혔다. 하나님의 주권에 딱,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관할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걸 보고 절대 생명이에요. 근데 불신자들도 살아있잖아요. 숨 쉬고 뭐 움직이고 일하고 뭐 하잖아요. 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절대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절대 생명을 받은 사람은 생명을 뭐가 있어야 되느냐? 헌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사명 가진 전도자의 가는 길입니다. 자, 생명근 헌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절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생명근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 생명 걸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바울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걸 만한 언약을 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특별히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한 말이 뭡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뭐라고요? 그릇이다. 그 말 하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기라. 사도행전 9장 15절이라. 바울의 언약은 이거예요. 절대 언약은 이거예요. 이거 붙잡고 여정길 갔습니다. 이거 붙잡고 사명 감당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분명하고 여기에 생명을 건 언약을 바울이 딱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보여진 거 아닙니까? 오늘 이야기한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수님이 그 말했잖아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거하리라. 사도행전 21장 11절 맞나요? 사도행전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이 나온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언약, 여기에다 생명 걸 언약인 것을 붙잡았을 때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생명 걸 언약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성경 구절을 나는 이런 땡땡 인생 선교사의 망대 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가져라. 그런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뭐 하나 가져라고요? 찬송을 가져라. 그렇습니다. 그걸 결론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생명근 언약을 가진 사람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지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생명근 뭐 해야 되느냐? 이걸 해야 돼요. 포럼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 앞에서든지 내가 살아온 거, 내가 살고 있는 거, 내가 살아갈 거, 여기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 분명한 뭔가 포럼 말할 수가 있고 간증하고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생명건 포럼을 할 때는 뭐냐면은 예전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말이에요. 바울이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 디모데전서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나는 폭행자다 그런 말합니다. 나는 핍박자다. 사도행전 8장에 7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살인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나는 괴수, 죄인 중에 뭐요? 왕이다, 괴수였다 그러고 고백합니다. 예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말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전에 어떤 사람이냐 이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스토리. 이거 남에게 이야기한 게 참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 쑥스럽고 이 말을 어떻게 해? 아닙니다. 바울은 했어요. 여러분요, 폭행자다, 핍박자다, 살인자다, 죄인 중에 괴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디모데전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말했다니까. 너의 스승이라고 그러지만은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했다니까 예전에. 그러면은 현재는요, 오늘날의 현재는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이걸 포럼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전에 이런 사람인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말을 합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관계되는 포럼이잖아요. 내전에는 내가 살려고 사람 죽였어. 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게 가두기도 했어. 나는 주어지는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 동원해가지고 돌로 사람을 치라고 죽이라고 말했어. 그랬다니까요. 현재는 뭡니까? 아니야, 나는 지금은 안 그래. 내가 지금은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대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나는 이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뿐이다. 현재입니다. 현재. 과거엔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야. 나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으려고 그래.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밖에 없고 그리스도 복음만을 해요.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게 우리가 포럼해야 될 부분들 아닙니까? 미래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냐? 빌립보 3장 8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됩니다. 내가 이제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모든 것은 뭔가 표대를 향하여서 쫓아간다. 주님이 내 손잡았는 그 손잡고 간다. 내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가겠다. 달려가겠다.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가겠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사실적으로 볼 때에 이 포럼이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과거에 어떻게 매이지 아니하고 현재에도 묶이지 아니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는 그 포럼, 그 간정, 그의 하나의 그 메시지 말이 얼마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요 가슴을 울리는지. 지금 그걸 우리는 뭐합니까?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바울처럼 나도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거야. 생명건 헌신,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는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 걸 이유 세 가지입니다. 생명 건 언약이 분명하면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포럼.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도대체 살아가야 될 이유는 뭐냐? 생명 걸어야 될 이유는 도대체 뭐냐? 그럼 하나만 하면 돼. 하나님의 뭐요? 절대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어떤 일이 생겼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 어떤 일들이 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도대체 뭐지? 그걸 붙잡으셔야지 거기에다가 뭐합니까? 생명을 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저 알지만은 나시린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나시린이에요. 여기도 나시린이 있을지 몰라도 보자. 쥐가 어디 하겠습니까? 나시린이 기도했어요. 그렇지? 기도해가지고 그죠? 알고 고기 끄떡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나시린이래요. 나시린으로 자랐는데 진짜 죽을 위기도 한두 번 아니었어요. 이미 나는 저 세상에 갔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주위의 환경에 사람의 구렁텅이에 빠져갖고요. 헤어나오지 못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은혜를 지나가지고 은혜의 바다 계곡에 낙엽이 쭉 가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그래 하면서 진짜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망대, 함께 할 수 있는 주역이 있다는 거, 이 흐름 속으로 가게 된다는 거, 이게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 제가 이야기했지만 마지막 50망대를 놓고 기도하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도대체 뭐냐? 말씀에 따라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언약을 붙잡는 것이 지금 부족하지만은 나에게는 무슨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일에 늘 항상 이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게 뭐지?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절대 계획은 뭐지?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절대 계획은 뭘까? 이걸 자꾸 질문해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이유가 된다 그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볼 때 결론은 중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결론은 중요한데 뭐냐 하면은 우리가 50망대잖아요. 그럼 망대가 가는 여정이에요. 망대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복음, 빛, 소통. 이게 잘 되는 게 망대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망대가 가야 될 여정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그 말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뭔가가 막 깨구리 소리 내는 단체도 있고요. 말하면 이게 나가기 때문에 밤새도록 깨구리 소리 내는 단체가 있다 그러잖아요. 아니면은 막 땀 흘려도 수없이 뭘 합니까 봐 절을 하도록 하고 막 그런 사람, 그런 단체도 있고 말입니다. 여러 가지 종교 단체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 명상 운동을 많이 합니다. 이야기 들었죠? 좋습니까? 너무 귀한 사람인데도 뭡니까? 유명한 S대학 앞에서요, 이거예요. 망대 세워놓고 명상운동 하는 사람 많습니다. 학교에도 그렇고요. 누굴 만나면요, 어디든지 뭡니까? 우리가 이거 지상파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조금 유명하다, 조금 뭔가가 이름 있다, 좀 뭔가가 되어진다, 이럴 때는 들어보면 명상입니다. 그리고요, 한 단어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누구 만난 게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나로 끝내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명상을 시켜가지고 너 자신이 위대하다, 너는 하나님보다 더 낫다, 그걸 자꾸만 강조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야 안 됩니까? 우리가 명상운동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종교에서 하는 거 반복적인 거 그거 계속 부르짖고 이상한 소리 내고 이상한 거 엎드려 갖고 땀 흘리도록 하고 그런 것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명상 운동 말고 우리는 뭐 하라 그럽니까? 아이고 잘하시네. 묵상 운동을 해야 됩니다. 자, 묵상 운동을 해야 될 때에 묵상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묵상 운동이라는 메시지 단어 시간마다 나오고 말마다 나오고 하는데, 우리 그렇게 강명교회는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되는데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5분, 늦으면은 조금 더 묵상을 많이 하면 10분, 아니면은 5분은 하셔야 될 것 같아. 내가 해보니까 5분은 최소한 해야 될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났어, 저녁에 될 때에 5분 시간 못 내면 어떡합니까? 아니 세상의 종교들 앞에, 세상의 이단자들 앞에 그게 지고 그러렵니까? 우리는 뭐 한다? 묵상 운동을 한다. 묵상 운동의 가장 기초가 되고 시작이 되는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자, CBDRP 인생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호흡을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메시지가 들어오고 살아가면서 뭔가가 깨달아지고 잡혀지면은 하지 말아 해도 복식 호흡할 겁니다. 하지 말아 해도 길게 호흡할 겁니다. 하지 말아 해도 여러분은 앉아갖고 배 아랫배에 힘주라. 그 말 안 해도 힘줄 겁니다. 언제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묵상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묵상 운동 단어가 나온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묵상 운동을 하기 너무 좋아요. 때가 왔어요. 기회가 왔어요. 시간표가 왔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세 가지로 하시면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복식을 하든지 그거는 여러분 나름대로고요. 첫째, 묵상 운동을 할 때에 복음에 대한 성경 구절. 자, 복음 성경 구절을 뭐 하면 되느냐? 이거 여러분 암송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CBDIP 붙잡은 사람은 뭐 하라고요? 성경 구절을 하나씩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거 암송하면 됩니다. 됐죠? 두 번째는요. 복음 메시지로 묵상하세요. 복음 메시지 묵상이란 말은 나는 복음 땡땡 인생 선교사 망대 이걸 말합니다. 간단하지요? 메시지가.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직 복음 인생 선교사 망대 딱 잡아요. 이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메시지를 들어요. 오늘도 메시지 듣죠? 이 메시지. 그러면은 오직 복음 인생 선교사 망대라고 내가 잡았는데 오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잡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 본부 메시지 말씀 속에서 잡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 기도 수첩에서 내가 들으면서 그래 나는 땡땡 인생 선교사 망대인데 여기에 내가 잡아야 될 것이 뭐냐? 잡혀요. 그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나가요. 또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지나가요. 그 하나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해라. 내가 렘넌트 노트를 내가 훔쳐봤어요. 훔쳐봤더니 딱 다 적고 난 뒤에 큼직하게 이렇게 썼어요. 큼직하게 써가 나는 뭐 이렇게 해야겠다. 와, 놀랐어요. 여러분 메시지 받고 난 뒤에 전체 속에서 뭔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이 있고 메시지가 있다니 그러네. 그 메시지를 잡으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떤 메시지 인생이 되려고 그랬습니까? 성경 구절은 이거 암송하면 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딱 외워요. 복음 메시지는 뭐냐? 나는 오직 복음 인생 선교사 망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메시지를 받으면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복음 찬송을 한 장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까지 제가 잘 안 돼요. 기억력이 잘 없는가? 조금 뭔가 모자라는가? 자꾸 들어야 돼요. 그렇게 171장을 자꾸 듣습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 그 찬송 속에 내 인생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 이 땅에 오셔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나중에 어떤 일을 행하게 될까지 이해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 찬송하고 여러분이 찬송을 가지시라는 말이 이 말이면 찬송하고 요걸 세 가지를 하면 됩니다. 요건요 언제나 해도 됩니다. 여러분 정시 예백한 거 이거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낮에 일하면서 어디 가든지 무시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차 안에서 하기가 좋잖아요. 그러면은 한 5분 동안 출발하지 아니하고 하고 출발해도 돼요. 집에서 조용한 시간에 이거 언제든지 마무리하면서 해도 돼요. 아니 우리가요 찬송하면서 차 안에서도 하지만은 딴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어요. 멍 때리는 시간을 줄이고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즐거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즐기면서도 놀 수도 있고 뭐 하는데 그걸요 약간만 요 포인트로 가면은 돼요. 망대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요 생각만 가져도 된다면 쓸데없는 거 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요? 5분 내지 10분이고요. 아침 저녁으로 틈틈이 하면 됩니다. 틈틈이 생각나거든 하십시오. 시간 찬송 시간이 좀 걸리지요. 이 찬송 5절까지 있는 거 해놔놓으면 5분 넘게 걸릴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찬송을 1절만 하든지 뭐 다 하든지 관계없어요.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묵상 운동 하루에 한 번 이상. 이거는 우리 망대에게 주는 사명이다. 복음 가지고 빛을 가지고
사람들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꼭 해야 될 묵상 운동, 이 일로 통해서 여러분의 망대 한 사람이 세워지면은 276명을 살릴 수 있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죠. 일당 백이라 그러죠. 저는 바울이니까 오늘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갈 때에 배 안에 있었던 사람, 하나님이 바울로 때문에 배 안에 있는 생명 한 사람도 손상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 인원이 176명이에요. 여러분은 일당 176명을 살릴 수 있는 게 이게 망대입니다. 이 망대의 사명을, 언약을 붙잡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아침 저녁으로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면 이 시대에 망대의 사명 감당하라고 했사오니 이 망대의 사명 가진 전도 제자의 걸어가는 그런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흑암이 무너지는 찬송하면서 나아가는 망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